할렐루야. 네. 저 그전에도 왔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목사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냐면은 성도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하려면은 없어야 된다고. 예,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잘 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 부산이 서울에서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예. 이거 되는 마이크입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나도 할 줄 알아요. 했어요. 할 줄 안다니까. 네. 부산이 멀어요, 가까워요? 예. 제가 오늘 이 한 시간을 하기 위해서 올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 그런데 왜 왔냐?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왔냐? 김 목사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예. 김 목사님이 제 삶 속에 어떤 목사님이냐면 부르면 저는 옵니다. 언제든지 와요. 언제든지. 예. 왜 가야 되냐? 저는 사실상 오늘 이 집회도 오늘 와서 알았어요. 이 성격이 이러는 건지. 예.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근데요, 저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집회의 성격도 상관없고, 누구한테 하는 것도 상관없고, 여러분들도 별로 상관없고, 나는 오직 목사님이 난 상관이 있어요. 예. 왜냐? 목사님이 여러분들이요, 이제 19년 되셨다는데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면 그 귀함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정말 깨끗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검소하기까지 한 목사님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검소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아버지 같이 깨끗하게 성도들이 없으면 검소해. 응? 우리 집이 얼마나 검소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가난하다고 얘기하죠. 예, 찢어지게 가난해서 우리 집은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 교회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말을 잘 듣게 생겼어요? 말을 잘 안 듣게 생겼어요? 잘 안 듣게 생겼어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권사님이에요? 생긴 게 권사로 생겨가지고 그따위로 말해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을 더럽게 안 들어 내가. 응? 맞아요, 영적인 분이네. 예. 내 말을 더럽게 안 듣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하라고 그래서 할 인간이 아니야, 나는. 예, 근데 이제 한번 마음을 들여서 난 저분은 나의 형님이시고 내가 따르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그날부터는 새벽에 오라도 그냥 저는 왜요? 이런 거 안 합니다. 나는 내 아우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왜요? 이런 거예요. 와라. 왜요? 뭐 하시려고요? 이거는 벌써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야 가자. 예. 4시에 오너라. 예. 야 우리 어디 한번 바람 쐬자. 예. 왜 바람 쐬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거는 관계가 무너진 거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옵니다. 그런데 구역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왜 내가 구역장을 해야 되냐? 왜 내가 계속 해야 되냐? 나는 진짜 오래 했는데 구역장은 왜 안식년도 없냐? 목사님 3개월 안식년 갔다 오셨으면 나도 3개월 주라. 이따가로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예, 하죠. 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조차 종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월에는 또 우리 남성들의 또 집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무학교회 그 교육자들이 오더니 저희 교회에서 남성 집회 한 거 보더니 곧바로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리고 이제 무학교에서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학교에서 시작한 줄 알아. 부산에서 시작했는데 서울의 그 힘이 세다고요. 근데 남성들이 왜 일어나야 되냐면 이 땅에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가정 무너지는 건 거의 다 남자들 탓입니다. 근데 또 여자들이라고 또 그걸 그렇게 긍정하면 안 되죠. 근데 그 가정이 무너지는 핵심에 남자들이 있어요. 제사장의 노릇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성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자가 더 많고요. 교회는 여자가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남자들이 결정해요, 모든 걸. 재밌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현실하고 좀 먼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권사님들한테 결정하라 그러면 진짜 교회 유익한 결정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그래도 통합 측에는 여자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없다고. 우리 쪽은 여자 장로도 없어. 여자 장로님 계세요? 무학교에? 몇 분 계세요? 2분. 그럼 더 뽑아야 돼요, 여자를. 뭘 또 아멘이야. 그러면 장로 되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여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다. 이거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대부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어이구,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될 수도 없어요. 정말로 목사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곳에 맡겨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진짜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임명했어요, 오늘요? 아니, 목사님이 임명했어요. 네? 아니, 빨리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명했어요? 여러분들 누가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임명해서 진짜요? 하나님이 언제 여기서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임명장 줬어요? 목사님으로 임명했잖아요. 목사님이 임명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임명했죠. 그죠? 하나님이 임명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신문에 조선일보에 여러분들이 기사가 났다고 치십시다. 좋은 일로 기사가 났는데 조그맣게 났어요. 아주 조그맣게.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조그맣게 났어. 근데 그 조그맣게 여러분 이름이 적혀서 났어.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한 100부 정도 사가지고 거기다가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딱 칠을 해가지고 사방팔방의 사람들한테 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명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저는 제가 젊은 목사지만 저는 알잘없습니다. 그런 거. 주보에 이름이 났다. 이거는 집안의 영광이죠. 여러분 진짜 가문의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수요 예배 때 기도를 어디 가서 못한다. 주보에 났는데 일찌감치 얘기해가지고 뭐 바꾸지도 않고 주보에 났는데 와가지고 다음 주엔 저 못해요. 그렇게 한다. 저는 5년 못하게 합니다. 그날부터 5년은 못합니다. 5년 이후에 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거나 그 여자가 정신 차리거나 그 남자가 정신 차려서 똑바로 안 하면 5년 동안은 대외적인 활동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같은 죄인이 다니는 게 너무 큰 기적이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큰 기적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이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났다는 거고,
세 번째 기적은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좋은 목사님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건 병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분이 나빠. 뭐 저건 뭐야? 처음부터 와가지고 뭐 김 목사님 말하면 듣는다 그러고 뭐 김 목사님 만난 거 뭐 저렇게 저건 뭐야 저거? 그렇게 만약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나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은 신천지 같은 데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친구들은요, 출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일찍 와요. 그리고 삐딱하게 굴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다고요. 난 아니다라고는 안 했어요. 네, 아닐 수도 있다고요. 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혼자로 크지 않습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커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목사님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람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면은 흠이 얼마. 여러분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디서 세미나를 했냐면 한국교회 3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40대 목회자들의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꼭 해달라 그래가지고 40대 50대들 목회자들이 모였대요. 3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딱 정원을 50명으로 해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꼭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목회에 대해서 말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뭐 저는 다음 세대 목회, 뭐 청소년 사역 이거 이제 가서 얘기해 줬는데 제가 거기서도 고백을 했는데요. 저는요 첫째 생긴 게 목사 같지 않게 생겼어요. 저는 부산에 어느 호텔을 갔는데 사우나를 딱 갔는데 다 조폭들만 왔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하나씩 다 집을 가는데 나는 몸에 문신만 없지 서로 굉장히 편안한 거야. 걔네들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나도 걔네들이 편하고 오히려 나는 그곳에 20명 정도 목사님들이 계셨으면 불편해요.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러면 목욕탕에서 왜 그래 도대체 나는 되게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되게 힘들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아주 편했어요. 진짜 등도 밀어줄 뻔했어요. 진짜. 근데 나는 첫째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어딜 갔든지 이렇게 점검하고 막 어디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신분 이렇게 검사 그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나는 꼭 걸려요. 웃고 있어도 걸려. 웃고 있어도 이렇게 나 안 걸리려고 선하게 한번 이렇게 웃고 있어 봤더니 아저씨 나오세요. 아저씨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격도 있잖아. 성격도 목사 성격은 우리 김 목사님 같아야 돼요. 온화하고 참으시고 이래.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만있어 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오래 걸리는데 해줘요 말아요. 해줘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커요. 우리 교회는요 서울에 있는 교회하고 달리 우리 교회는 주차장 복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인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주차장 한국 교회에서 오는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보면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고 주차장만 보고 가요. 이게 오면은 막 뭐 참 은혜로워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면 야 니네 주차장 진짜 되게 크다 막 이런 얘기만 돼. 근데 주차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주일날 한 10,000여 명의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앞에서 그 주차하시는 분이 이렇게 빨리 나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인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고 수고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창문 딱 내리더니 야 유별나게 굴지 마.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차 요원들을 다 모았어요. 한 100명 돼요. 100명 모아서 갈비탕을 내가 다 사드렸어요.
다 사드리면서 그다음에 제가 사과를 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건 다 제 잘못입니다.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설교에서 은혜를 못 받았으면 설교 듣고 10분 후에 그따위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내 잘못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평탄해졌어요, 마음이. 그러나 나는 그 인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못 넘어가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 다음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 찾아오너라. 13층 내 방으로 오너라. 안 오면 나는 끝까지 찾는다. 추적해서. 내가 기도한다. 기도해서 네 얼굴 보여달라 한다. 하여간 그러니까 오너라. 이 교회 다니고 싶으면 오너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위임 때 투표를 많이 해주는지 알아요? 쟤는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된다. 쟤 딴 데 가면 큰일 난다. 쟤는 우리가 돌봐드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할 때 딱 봐도 목사님은 목사님 같죠. 목사님이 나는 다른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럴 뿐이에요. 그거는 벌써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10년 후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여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본문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 시간이었어요. 주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이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미동하지도 않았어요. 남성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 여자 합치면 2만여 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2만여 명 성도들이 한 사람도 움직임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셨냐면 얘네들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구역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교제하지 않으면 무학교회 정도 사이즈가 되는 교회에서는 아무런 교제 없이 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 없는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역 예배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잘 견뎌내는 게 신앙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날이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물어봐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5절에 물어보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랬어요. 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빌립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2만 명? 여러분, 지금도 2만 명을 먹이려면 전문적인 업체에서 일주일을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1세기에서 2만 명을 먹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냉동과 뭐 이런 게 다 안 되는 시기에 이건 불가능한데, 빌립에게 주님이 물어보실 때는 빌립의 믿음의 대답을 원하셔서 물어보셨는데 빌립은 너무나 똑똑한 정확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 쓸모 없습니다. 교회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쓸모 있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교회는요 얼마나 재밌는 곳이냐면요, 교회가 예산을 세워요.
교회가 예산을 세우는데 돈이 있는 걸로 예산을 세워요? 없는 걸로 예산을 세워요? 없는 걸로 예산 세워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돈이 없어요. 근데 예산 세워요. 그리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지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역장이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인 거 아세요? 여러분, 소그룹을 리더하는 소그룹 리더가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도 850명 정도의 순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역장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구역장들이 한 10명 정도를 이제 섬기잖아요. 그런데 10명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아. 10명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10명이 너무너무 괜찮아. 근데 순장이 좀 안 좋아, 상태가. 그러면요, 그 구역은 안 좋아져요. 너무너무 신기해, 이게. 그런데 10명이 너무 믿음도 없고 말도 안 듣고 진짜 말썽이에요. 그런데 순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그 구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10명이 상태가 좋으면 한 명 구역장의 상태가 안 좋아도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10명이 좋은데. 근데 안 그래. 이 구역장이라는 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영향력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안 하면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준비해서 똑똑하게 잘 가르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간절한 거. 간절하다는 건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원치 않은데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 오늘 내가 이 공과를 공부할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함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드레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요. 안드레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랬어요.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나한테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많이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주님이 다 병자를 고치셨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날 그 사람한테 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 자리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뭐냐면 옛적에 한번 크게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평생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옛적에 은혜를 한번 정말로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뭐 기도원에 받았던지 어디서 받았던지 한번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최고예요. 그런데 그때 받은 은혜로 평생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을까요? 그리고 어제의 만나를 저장해 놓으면 왜 그 만나가 썩게 만드셨을까요? 어제의 만나로 오늘 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지식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지, 아멘. 예수님이 기적 행하셔, 아멘. 근데 나의 구역에 오늘 행하실 기적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나에게 오늘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 한 소년애가 도시락 가지고 왔는데요, 이 도시락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 소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년의 이름도 몰라요. 이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어는 서민층이 먹는 도시락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된 남자들은 다
다 명절에 성전을 가야 됐습니다. 여자들은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 가정은 제가 볼 때 이 소년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가다가 배고플 때 이거 먹어. 그리고 가다가 오른쪽으로도 빠지지 말고 왼쪽으로 빠지지 말고 너 앞으로만 보고 성전으로 가야 돼. 그래서 얘가 가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요. 5천 명이나 저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청소년이었던 이 소년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근데 엄마의 소리가 들려요. 아, 엄마가 분명히 저런 데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 진짜 걸어가야지. 아, 근데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이 청소년들이 엄마 말을 다 들으면 그건 청소년이 아니죠. 그건 아픈 애죠. 그래가지고 얘는 정상적인 소년이었기 때문에 가요. 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얘가 그 말씀에 흠뻑 젖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분명한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헌금은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10의 1 주님께 드리는 것, 그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은 10의 1의 액수로 감동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확한 10의 1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말은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 10의 1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은혜 받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은혜 받았어요, 이 소년이. 그래서 이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진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이거 안 먹고 배고파도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은혜를 받았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배도 안 고파요. 이거 드렸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 된다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집에 가라 그러고, 아니요, 이거 저 진짜 주님을 드리고 싶어요. 야, 됐다. 너나 먹어. 너나 먹어. 주님 먹을 거 계셔. 괜찮아, 너 먹어. 아니요, 드리고 싶어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드려까지 간 거예요. 안 들어가 이걸 가지고 주님이, 야, 그 애한테 그 애나 먹어라, 너나 먹어라, 이런 소리 들을 줄 알고, 주님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요, 이거를 다 붙잡고 갑자기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신지 알아요? 그 2만 명을 다 앉혀놓고 2만 명이 다 이걸로 먹을 것처럼 기도를 해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그 소년이. 왜? 제자들이 주님께 잘못 전한 것 같다, 이 말을. 이런 도시락이 2만 개가 있다라고 저 전했는, 이렇게 생긴 도시락 2만 개가 있다. 왜 주님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저 하나밖에 없는데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뛰니까 또 나오고 뛰니까 또 나오고 대가리 또 나오고 또. 근데 저는요, 오병이어의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똑똑한 빌립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이름도 없는 소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 아무리 오래 하셨어도 참 매년 힘들고 떨리고, 올해는 누굴 맡을까, 그런 마음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소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양의 음식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 그 애 하나 먹어도 될까 말까 하는 도시락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2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 이 도시락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사실 하나도 안 필요하죠.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만나를 주실 때는 하늘에서 주셨거든요. 메추라기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막 저기서 그냥 때로 와가지고 대가리 받고 죽고 그래가지고 막 다 뜯어먹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이 도시락을 꼭 필요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고집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의 역사를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고집이 하나 있으신데 그것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목사 되면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 은혜 주셔서 목사로 만드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을 구역장으로 세우셨어요. 이것을 어찌 우리가 간절한 마음 없이 할 수가 있겠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 구역을 부흥시키고 내 구역을 돌보리라. 어떻게 그 마음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요, 이 소년의 역사로 끝난 게 아니라 12광주리가 차고 넘쳐요. 무슨 뜻이에요? 엄청나게 먹었다는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배고프면 광주리까지 뜯어먹죠. 근데 이 광주리가 차고 넘치도록 남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작은 소년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곱하기 하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역장 중에 제일 젊은 분이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자기가 제일 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역장 중에 내가 제일 젊을 것 같다. 자, 40대들 손 들어보세요. 40대. 네. 고인 50대예요? 네. 그럼 왜 손 안 들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네. 자, 지사 일어나 보세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아니, 여기서 아까 손 들은 분. 예, 일어나 보세요. 자,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 학교 다닐 때 수학 좀 했어요? 수학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습니까? 자, 근데 제가 수학 문제를 낼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맞히셔야지. 요거 못 맞히면 모학교회에 다 복음이 돼서 전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다 알게 돼요. 예? 자, 집사님. 0.00001 0.00001 1보다 아주 작은 숫자죠. 0.00001 곱하기 0은 뭐예요? 0입니다. 잘하시네요. 그 정도면 아니, 일어나 계세요. 그리고 자, 두 번째 문제. 0.00001 곱하기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대죠. 예. 그걸 대답 못 하시고 그래서 아니세요? 자, 잘하셨어요. 자, 100이 만점입니다. 100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부족해 가지고요. 1도 안 돼요. 100이 만점인데 1이 안 돼요. 0.00001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하고 곱하기를 하기 시작하면 무한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내가 0.00001밖에 안 돼요. 근데 나랑 하나님은 곱하기 하시기를 원하지 내가 하나님하고 곱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0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똑똑하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뭐 제가 이래서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요. 그래도 시키는 거예요. 왜? 준비시키려고. 예?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역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 여러분들의 모든 영성에 하나님과의 곱하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읽어보세요 좀. 책 좀 읽어요 좀. 그 다음에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은 뭐냐면 믿음의 승부수라는 책이에요. 두 권 다 믿음의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승부를 걸 거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찌질하게 살라고 보내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뭘로 승부를 걸 거냐? 지식, 지혜, 뭘로? 아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오병의 역사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구역장이면 책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구역장들, 우리 순장들한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구역을 더블시켜서 구역이 나눠져야 된다. 두 번째, 당신이 가르치는 구역원 중에 구역장이 나와야 된다. 이건 두 가지 베이식한 책임이에요. 이거 책임 안 지키면 그건 구역장으로서의 사역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역들을 신방하러 갈 때 신방하면 그런 거 물어봐요. 여기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사람 누구냐? 저희 교회는 2년을 훈련받아야 구역장이 되니까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혼나요. 구역장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내가 이번 구역 모여서 더블 시킨다. 그리고 배가 시킨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구역원들 중에 내년에는 구역장 세운다. 이 기도하세요. 남자들은요 진짜 어렵습니다. 구역이. 교회 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구역 나오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를 엄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역에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말지.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한국교회에 표만 있고 주제만 있는 지금 한국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곳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